오늘 프린트기가 없어서 좀 불편한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입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2022년도 6월은 어제가 6월 25일이었는데요. 한국 전쟁이 있은 지 72주년 되는 해입니다. 국가적으로 6월을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 힘쓴 사람들의 공헌을 보답하기 위해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 이렇게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이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국가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 보훈 가족에 대한 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도 6월 25일 날에 새벽 4시에 시작되어서요. 1953년도 7월 27일 정오에 휴전으로 끝난 전쟁입니다. 20세기 가장 처참한 전쟁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전쟁 기록 7번째라고 그럽니다. 이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어나서 53년 7월 27일 날 휴전된 상태예요. 지금도 전쟁은 계속 중에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국군과 민간인 등 이 수백만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고 1,000만 명의 이 국민이 이산의 이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전쟁은 세계사적으로 20세기 들어서 가장 끔찍한 전쟁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시에 남북한을 합친 인명 손상이 5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백과사전에서는 약 320만 명이라고도 하고요. 이 통계를 다 올바로 유출할 수가 없어요. 어디는 450만 명, 어디는 520만 명. 아무튼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3년 동안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3년 한 달 동안에 약 500만 명이 죽거나 부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국민들의 충성심과 더불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북한의 기습 침략 하루 만에 파주라든지 의정부가 함락되었고요. 3일 만에 서울 한강 넘어서 한강 이북 지역이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3일 만에. 우리가 가끔 사진 같은 데서 보면은 한강철교가 파손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폭파해서 한강 이북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폭파한 거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북한에서 쳐들어온 지 3일 만에 한강 이북 지역이 함락됐다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었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새벽 4시에 기습 남침을 냈는데 이 38선을 지키던 이 사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청와대로 보고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간첩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쳐들어오기 위해서 북한에는 미리 소련제 이 탱크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남한에서는 이 6월 25일 날 이 군인들 이 집집마다 이 모내기라든지 이런 지원 내보내는 형식으로 해서 이 38선 이 군인들을 통통 기어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뚫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장이 누구였느냐? 간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간첩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간첩이 많아요. 간첩을 안 잡았을 뿐인 거예요. 5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국가 안보가 최고입니다.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도 없어요.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북한에는 1950년도, 1948년, 45년도 해방 그쯤으로 해가지고요, 북한 교회가 3024개인가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2교회밖에 안 남았어요. 모두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억압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독교인들에게 이 억압을 하고 핍박하는 나라가 어디냐?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총살시켜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총살시키면서 그 맨 앞에다가 그 가족을 나열시킵니다. 그러고 총을 쏴요. 그렇게 해서 골이 터져서 하얗게 쏟아지고 피가 쏟아져서 그 가족들이 울으면 반동이라고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은 울지도 못해요. 이게 북한이라니까요. 이게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체제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남쪽의 이 일부 목사들이 이것을 그들을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간첩 아니고 뭡니까? 이 천주교 정의사회 구제단인가요? 이런 사람들, 신부들, 일부 호남 쪽 이 많은 목사님들, 김정은을 막 하는 거야. 김정은을. 우리나라 세문안교회인가요? 큰 교회잖아요. 제가 교회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세문안교회일 거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 신영복이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전향하지도 않았어요. 북한을 추종해요. 그런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래요. 그러는데 이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도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 간첩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간첩들이. 우리나라가 아무튼 1950년도 6월 25일 날 이 북한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위대한 부흥사예요. TV가 보급되기 이전에 라디오 방송이 일어날 때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을 때였습니다. 이때 빌리그레함 목사가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긴급 전화합니다. 한국에는 믿음의 형제들이 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한국의 군사를 파병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트루먼 대통령이 무식하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욕을 하고서 한국의 군사를 파병하는 것입니다. 1945년도에 일본의 그 원자탄이 2방이 떨어졌어요. 그 원자탄 2발을 맞고 나서 일본은 무조건 행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 있던 모든 이 일본 병사들이 다 일본으로 철수를 해요. 그러나 중국의 이 만주에 있던 731 이 부대, 그 막 인체 시험하던 그 부대가요,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점거하고 이 자기네들 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일본 군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내쫓기 위해서 미국이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일본을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이 평화적으로 이끌어준 나라가 미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미국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자다, 일본을 내보내려고 이 들어왔던 미군을 가지고 미국은 침략군이고 소련군이 평화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왔던. 이것을 이재명이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한심한 것입니까? 소련이 그 북한에 탱크를 대주고 해가지고 기습작전을 했는데 침략군이요, 미국은 평화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사파는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한심하냐고. 우리가 안보를 정말로 똑바로 안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일본 군들을 몰아냈는데 미군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때 박헌영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사회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승만은 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승만 지도자가 4개 명령을 내렸는데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다 설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대치주들의 땅을 빼앗아서 이 소장민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장민들 아닙니까?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 대지주들의 땅을 빼앗아서 소장민들에게 나눠준다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뭣도 모르고 우리는 사회주의로 간다고 다 투표를 했는데 사회주의로 80% 이상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기가 차서 철수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희망 없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뭣도 모르고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했었습니다. 미국이 철수했는데 그러자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빌리그레암 목사가 한국에는 50만 믿는 주의 형제들이 있다. 한국의 미군을 파병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 트루만은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에 욕을 하고 그러면서도 마지못해 미국 군사를 파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군사를 파병을 했는데 파병된 미국 군사가 몇 명이냐? 160만 명 이상이요. 20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4만 5천 명이 전사했고 약 18만 명이 부상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갔어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이게 미국이라니까요. 그런 미군 철수하라? 북한과 함께하자? 중국과 함께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북한군에게 모두 빼앗기고 북한군이 쳐들어오면서 속수무책으로 대한민국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빼앗겼어요. 이제 이 대구만 남았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이 낙동강을 건너서 대구와 부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보로 이 대구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낙동강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때의 맥어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이제 감행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맥어더 장군이 이 감행했던 인천 상륙작전은요, 성공 비율이 5000분의 1이랍니다. 5000번에 한 번 정도 성공할까 말까 한 위험한 작전이었어요.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고 뭐 이런 아주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맥어더 장군은요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감행을 할 때 261척의 함정에다가 병력 7만 5천 명을 태우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면서 맥어더 장군은 기도를 해요. 자기와 함께 있던 이 군인들, 그 참모진,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맥어더는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맥어더를 이렇게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이 담뱃대에다가 담배를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서서 얘기할 때도 뭐 할 때도 항상 보면 담배 피는 것이 맥어더의 이 멋진 모습이요. 코치던 키에 이 담배 핀다고 그래서 이게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투철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아버지도 크리스천, 어머니도 크리스천, 그리고 아버지는 뭐 주지사 이런 거, 아주 위대한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그 기독교의 그 유산을 맥어더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맥어더 장군이 그 영등포를 지키던 어느 일병과 그 대화를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한강 철교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북한 침략 3일 만에 서울 이북, 한강 이북 지역이 함락되다 보니까 북한군이 더 이상 밀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강 다리를 끊어놓은 거예요. 한강 다리를 끊어놓고 영등포에다가, 옛날에는 뭐 시골이잖아요. 영등포에다가 이 방공호를 파놓고 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거기 가서 총을 들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이 1등병과 이 맥어더 장군이 한국 전쟁 발발한 지 나흘째 되었을 때 거기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 맥어더 장군과 대화를 나눴던 이 군인은 누구냐면 백골부대 18연대 1대대 3중대 소속 1등병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신동수입니다. 맥어더 장군이 집차를 타고 딱 이제 가가지고서 보니까 사람들은 다 후퇴해 있는데 이 한 부대가 마지막까지 거기서 이 방어선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맥어더 장군이 그에게서 가서 대답을 했는데, 이때 이 군인들은요 3일 동안 굶으면서 북한과 맞서 싸우던 중이었어요. 이때 맥어더 장군이 갔던 거예요. 맥어더가 묻습니다. 전세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도망가지 않는가? 그러자 한국 병사가 말합니다.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후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북한군 놈들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맥어더 장군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을 하나 말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자 한국 병사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실탄과 총을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적을 막겠습니다. 그런 거요. 맥어더 장군은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할 때 이 병사들이 우리를 이곳에서 빼주세요. 우리를 빼내주세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총과 실탄을 달라는 것입니다. 북한 이 적군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맥어더 장군은 감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군 막사로 돌아와서 즉시 지시를 했어요.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우리는 전력을 다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어야 한다. 할렐루야.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우리는 전력을 다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어야 한다. 맥어더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인천 상륙작전은 속도전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이제 한국전에 참전하게 되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고 살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맥어더 장군이 이제 영등포에서 이 진치를 구축하던 이 신동수 일병과 대화를 나눈 그 다음 날쯤 해가지고요, 그 새벽에 미국에 전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제가 한국전선을 시찰한 결과, 맥어더가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전선을 시찰한 결과 한국군은 붕괴되었으며 한강 방어선을 고수하고 실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진 한국군, 이 한국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군대를 보내달라 이것입니다. 미군 이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맥어더가 지금.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뭐 2개 사단 정도, 몇 연대 이런 식으로 이 군대를 보내달라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맥어더 장군이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때 유엔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9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33개국이 안전보장미사일의 결의안에 따라서 군사와 물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개국에서 우리나라에 군사 지원을 했고, 나머지 나라는 물자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원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맥어더 장군과 대화를 나눴던 이 신동수 일병은요, 며칠 후에 후퇴 명령을 받고서 자기가 직접 후퇴하라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전하고 나서 약 150m를 뛰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미 다리가 절단돼 있었어요. 이 150m를 뛰어서 어느 민가에 들어가서 아궁이 속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요, 생명을 건졌는데, 그러고 나서 다리를 절단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오랫동안 이분이 충주에서 살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런 분들은요, 국가에서 어떤 그 보상 이런 것을 해줌에 있어서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5.18 광주 항쟁, 거기에서 보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유족으로 유공자로 인정이 되었습니까? 이해찬 씨 같은 경우 전혀 관계없는데 인정이 되어서 자기가 나중에 그냥 나는 아니라 해서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5.18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기도 안 밝혀. 5.18 이 국가 유공자에게 나가는 이 1년의 그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로 지급받는 사람들은 다 색주로 해서 국가에서 다시 다 소급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들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받지 못하는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유공자들은 국가적으로 선이 후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유엔군은 사망과 부상과 포로 실종 등 그 인원이
사망당하거나 부상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실종됐던 인원이 1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 한 나라로만 보면 미국은 16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에 참전했죠. 그리고 4만 5천 명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18만 명 정도가 부상, 포로 이런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아들도 참전을 했고요. 현직 사성 장군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전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베트남 같은 데 참전을 할 때 대통령 아들이 참전했습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군 아들들이 참전했어요? 안 했어요. 전부 다 돈 벌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참전했던 거예요. 그러나 한국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대통령 아들이, 육군 참모총장 이런 뭐 장군 대장 아들들이 그 아들들이 참전해서 목숨을 잃었다니까요. 이것이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다른 나라가 한 나라를 위해서 수만 명의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전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6.25를 통해서 혈맹과 우정으로 맺어진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좌파 세력들은 어때요? 미국 물러가라 시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 1일 날이었던가요? 대통령 뽑은 날이. 아니 3월 달에. 예, 그리고 6월 달에 지선했었죠. 지방선거. 이재명 대표가 이 첫 번째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미군 철수요. 미군 철수. 미군 철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안 되기를 100번 잘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우리나라 날아가요. 문재인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그냥 통째로 북한에다 바치는 거예요. 응? 말이 됩니까 이게? 미군 철수래. 미국은 이 점령군이고 소련은 평화군으로 대한민국에 왔었던 사람이다. 이재명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제가 이런 사람들이 이 대통령 안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지금 주사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주사파들은 미국 물러가라. 미군 철수. 그 다음에 이 러시아와 중공군의 지원을 받고 6.25를 감행했던 이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씁니다. 나훈아가 부산에서 콘서트 같은 걸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얼마 전에 조용필도 가고 이선희도 가고 북한에 가서 공연 갔을 때, 그때 우리나라 문체부 장관 도 누구 있습니다. 그 소설가 있지요. 그 사람한테 김정은이가 나훈아는 왜 안 왔느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스케줄이 바빠서 이번에 못 왔다 이렇게 둘러댔는데, 나훈아가 그랬잖아요. 아니 자기 고모부를 갖다가 고사포로 쏴 죽이는 놈, 고사포로 쏴 죽여서 그냥 막 흔적 없이 그냥 막 다 피 튀겨서 흔적 없이 만들어서 불태워 주겠잖아요. 고모부를, 장성택이를. 아시죠? 자기 남동 이복 동생을 어떻게 됐어요? 베트남 사람 시켜가지고 양맥이 죽였잖아요. 자기 회의할 때 다른 그 장관이 꼬뻑꼬뻑 부주석이 졸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람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고모부를 죽이고 졸았다고 죽이고 자기 동생 양맥이 죽이는 놈 가까이서 보면 귀싸대기 패버릴 판인데, 내가 그놈 앞에 가가지고 내 18번을 어떻게 노래합니까? 나훈아가 이 얘기했잖아요. 문재인보다 100번 난 거지. 문재인보다, 이재명보다 100번 난 거지. 얘네들은 그런 말 못하잖아요. 참나. 우리나라에서 뭐가 잘못됐다, 인권이 뭐가 잘못됐다 얘기하면서도 북한에서 이런 짓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양 공무원 누구 있지 않습니까? 이 작전을 하다가 이 북한 쪽으로 이 배가 어떻게 닿나 본데 그것을 북한에서 쏴주겠잖아요. 그것을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으로 돌려보내라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면 북한에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은 대한민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를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해양경찰에다가 이 월북이라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청와대에서 월북으로 해라, 월북으로 해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게 다시 수사선상에 올라왔잖아. 이게 응? 북한에서 2명이 월남을 했어요. 우리나라로 이 전향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가리고 북한 휴전선에다가 다시 넘겨서 줘버렸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주사파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미국을 멀리했습니다. 신영복을 존경한대요. 가수를. 중국에 가서 시진핑에 가서 우리는 중국몽을 꿈꾼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국몽이 뭐냐?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의 위대한 부흥에 동참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미국을 건너뛰고 이제는 중국과 한편 먹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전교조는 어떤지 아십니까? 요즘 육군사관학교 가는 젊은 애들도요, 보면 이 6.25 전쟁이 누가 일으켰느냐? 남쪽이 북한을 침략한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교조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전교조에서 근현대사 바로 알게 해가지고요, 이승만 독재와 4.19, 박정희 독재와 유신시대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 이런 것을 막 미화하겠지. 이 나라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는 72주년이 되었습니다. 어제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이승만 박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승만이가 청소년 때에 선교사들이 배웠던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이승만 그 학생이 크게 감명받은 것이 뭐냐면 미국 민주주의 제도였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을 스스로 투표해서 뽑는 민주주의 이론을 듣고 그 이승만은 민주주의에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청년 이승만이 생각하기를 우리도 왕은 이제 고종왕으로 끝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이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도록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이런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 이승만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승만은요, 독립협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민주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거기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연설을 할 때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종으로 이제 왕정시대는 끝내야 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 직접 선거로 뽑는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연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승만은 체포되었고요, 한성 감옥에 갇혔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이 배제학당에 이승만이가 다닐 때 이 탁월했던 이 이승만을 알아보았던 이 선교사들이 고종을 찾아가서 이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을 죽이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승만을 살려두면 반드시 이후에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니 이승만 사형을 면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고종은 이승만의 사형을 무기수로 감형해 주었습니다. 이승만이가 이렇게 무기수로 이제 감형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감옥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난 이승만이가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생겨난 말이 기독교 입국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 미국의 민주주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는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들을 일깨워야 되는데, 일깨우고 이 각성운동, 이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힘이 무엇이겠느냐? 기독교 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이승만의 첫 번째 생각과 기도가 뭐냐?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 신자 100만 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 100만 명만 주시면 변한다 이것입니다. 1919년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33인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한국의 기독교인은요 1%에서 2% 사이요. 약 10만에서 20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 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불교는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불교는 한용운이라든지 뭐 없었잖아요. 불교는 별로 없어. 대부분 기독교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이 나라의 기독교 신자 100만 명을 달래고 기도했고요. 지금은 1000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승만이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이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한성 감옥에서 5년 동안 예수 믿고 이제 감옥을 살았어요. 그가 어떻게 감옥에서 풀려났냐면 이제 크리스천이 된지 감옥에서 크리스천 된 지 5년 후인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큰 러시아가 일본에 패전을 했습니다. 이 고종황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이 그땐 조선이죠. 우리 조선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다. 우리 조선을 도와주시고 우리 조선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미국이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래서 미국으로 사람은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영어를 잘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 사신을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이가 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 이승만 대통령 고종 왕에게 천가가 되어 가지고요 한성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종 황제의 이 특사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고종 황제가 쓴 친서를 들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천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고요. 일본에서 또 배를 갈아타고 미국으로 가고 미국 첫성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섭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워싱턴으로 가요. 지금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요. 비행기를 타고도 5시간 간대요.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으로 이제 그 말을 타고 또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서 거기서 또 수도를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2달 이상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이 조선이 망해버렸어요. 한일 합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승만은 미국 가가지고 이 국적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이가 어차피 미국 온 거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 가서 학사학위를 받고요.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가 이승만이요. 그래서 이승만을 부를 때는 이박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1940년대 이후에 48년 이후에 이승만은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자신의 기독교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을 합니다. 이승만이가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는 1등 공신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1948년도에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5월 31일 날 1948년도 재헌국회가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초로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때 국회의원이 198명이 선출되었고요. 초대의장으로 이승만이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으로 추대된 이승만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리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렇게 말했어요. 계속 말하기를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재헌국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윤영 의원이 나가요. 그러자 일동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기립을 하는데, 이윤영 의원은 그 당시에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이신데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선출이 됐던 거예요. 이 내용들이 국회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윤영 의원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하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략을 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국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된 나라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위대한 나라인 거예요. 일찍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가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 막 그 배를 타고 들어오면 홍선 대원 걸 때 막 그때 그들을 막 포로 쏴서 죽이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던 나라가 인천 제물포에 1800년대 그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정말로 뜨겁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조력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6.25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원조를 받던 1인당 국민소득 67불이었습니다. 67불. 6만 7천 원, 약 한 7만 원 정도를 가지고 1년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비참했냐고요. 그랬던 이 최빈국, 59개 유엔국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엔국이 이 가입국이 59개였는데 그 중에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한 나라였었고 우리나라가 제일 꼴찌였었습니다. 이랬었다니까요. 그랬던 나라가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지금은 원조해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놀랄만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이 썼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누리호를 발사했지요. 여러분 아시죠? 성공했어요. 이제는 이 우주과학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면에서는 호국 영웅들의 이 공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로 세우고자 하는 그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건물마다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새벽 기도가 있고 철야 기도가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다고 그래요. 예. 외국에 이민 가서 보면 일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전자회사를 세우는데 중국 사람들은 식당을 세우고 한국 사람들은 몇 명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만나면 교회부터 세우는 한국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라니까요. 미국은 지금 많은 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도 많이 보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국민수가 5천만 밖에 안 돼요. 5천만 밖에 안 되는 5,200~300만 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이 국민 비례로 볼 때 더 많은 이 선교사들을 외국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이슬람 나라에 막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인 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6.25라는 이 비참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72주년인데 이 72년 동안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다. 이것은 세계의 룰 모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미국이나 영국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한국이라니까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봤으니까 말씀도 봐야 되겠지요. 예.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요,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앞세웠어요. 이 골리앗 장수의 키가 얼마냐? 2m 90 몇 cm요. 3m가 가까워요. 그래서 그가 들고 있는 이 창도, 이 방패도 어마어마합니다. 저 같으면 들지도 못해요. 이것을 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크고 힘세면 뭐라고 그럽니까? 골리앗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블레셋은 이 골리앗 장수를 앞세우고 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두려워가지고요 벌벌 떨면서 아무도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앞으로 싸우러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후퇴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딱 보니까 여지까지 자기 앞에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인데 웬 꼬마 어린애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꼬마 어린애, 중학생 어린애 아이가 하나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우유 먹고 잘 먹어서 달걀 먹고 아이들 키도 크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 중학교만 해도요 키가 잘했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조그마한 이 목동 하나가 초라한 차림새로 나오니까 이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면서 이 저주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43절로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뭐라고 하느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다윗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 이렇게 골리앗이 이 다윗을 이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러면서 골리앗 장군을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골리앗에게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다 이거예요. 오늘 45절로 4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렇게 어린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이 손에 든 무기와
방패가 다윗의 물맷들과 막대기 하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50절 보면 뭐라고 49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다윗이 그랬다는 거요.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50절 말씀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기고 지는 것은 내 손에 무엇을 들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들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의 손에 그 어마무시한 무기를 들었어요. 긴 창을 들고 있습니다. 무거운 창이요.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쇠붙이도 쑥딱 잘라질 정도의 무거운 그 배틀 창을 들고 있어요. 방패를 들고 있어요. 갑옷을 막 입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주십시오, 어떤 힘을 주십시오, 어떤 능력을 주십시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있느냐, 할렐루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선한 믿음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없는 것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와 같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과 같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올해 6.25 전쟁 72주년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로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영원무궁한 발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위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에도 미래에도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